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뒤로, 그러니까 믿음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어떤 전달받게 하여 주신 바, 그들처럼 우리 또한, 또한 우리처럼 그들 또한 뒤로 물러나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 멸망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즉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한 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사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으면 당장 우리 안에 있어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이게 돼야 되고 저게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되는 삶에서 즐거운 날이 없겠지만 주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됐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겐 평강이 넘치고 힘이, 은혜가, 소망이, 자유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이미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이미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군가가 어떠한 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엄청난 쉽게 말해 재물을, 성공을, 성공 가도를 탁 마련되어 그것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한 대학으로 따지면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취직이 보장된 대학들. 뭐 예전에 또 교대가 그렇지 않았나요?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대 나오면 선생님 하게 되는 것이 딱 마련된 코스인 것처럼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도 하물며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갖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겨놓으신 예수님,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와 은혜와 복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그리고 값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구원이 예수님께 있기에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의 삶이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 삶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주님 붙들고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면 겉으로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하기에 이것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서 헌신을 더욱 하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이 많고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맨날 눈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죄인된 이 나의 연약한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이 감각이 때로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내 몫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주님을 향해 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결국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현실화시켜내는 믿음의 이 담력이 그리고 뚝심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고쳐내기 원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갖고 가기 원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소화되어 나의 것이 되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되느냐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야, 이제 너 됐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했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니라 그 낳은 아들을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열심히 길러 하나님께 바칠 때였음을 오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그러합니까? 이거 나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힘든데 더 힘들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를 그래요 던져낼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며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나의 삶이라는 이 땅에서 현실화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몫은 히브리 성도들도 받아야 할, 그래서 그들도 반드시 감당하고 지키며 또한 그 말씀의 그 삶을 투신하기까지 해야만 했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길죠? 네. 제가 가려지니까 역시나 좋네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세상에서 당연한 일들을 금하고 세상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서부터 말씀하여 주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세상에서는 당연한 논리들, 당연히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즐길 수 있는 권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음행과 또한 추악한 죄악을 멀리하고 그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닌 나를 오늘도 살게 해주시는, 왜요? 여러분 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기에 살아갈 수 있는, 믿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히브리 성도들의 당시 상황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삶과 가정이 다 폐허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네로를 통해 박해가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이 들키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곧 그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랑 함께 뒹굴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도들이 로마 시내에서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집 사놓고 열심히 사업을 꾸려놓고 내가 그 사업장을 마련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예전일수록 여러분 더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나의 집을 이렇게 세워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하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뭡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안에 형제된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뭡니까? 바로 나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같은 시대 더욱더 많이 보여지는 현상 아닙니까? 굳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은을 벌리지 않는 그 마음, 메마른 마음들, 오늘 그 마음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손님을 대접하는 것, 결국 내 삶을
드려 헌신하고 또한 이 대접하는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주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갇힌 자를 위로하랍니다. 고난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실 때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남색과 또 그 결혼 외에 다른 그런 이 동침과 또한 음행들은요 가득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즉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권리,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와 같은 나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풀어낼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신분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거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예 층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 성경에서 곳곳 얘기하지만 자유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유와 노예,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하셨다. 자유인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깊이 와닿던 것은요. 예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시절에 있어서 자유인, 높은 신분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일수록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을 얼마나 내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미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상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드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그 세상, 그리고 그 삶이 참 불행한 세상인 것처럼 여겨질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또한 내가 가지고 내 안에 품게 된 그 욕망과 마음을 다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뭔가 대단하고 귀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네 뜻대로 너 마음대로 침소와 결혼과 또한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법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엇,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 삶이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이 여기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게 너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것들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은사로 그 축복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이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자유하게 살 거야. 매이지 않고 살 거야.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과 또한 이 집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이 있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과 함께 버타며 그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을 명확히 하여 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처럼 히브리 성도들도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소화하기 쉽다는 것일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실상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면하게 하시고 또한 권면받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이름처럼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둥켜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가게 하여 주신 까닭도 무엇인가? 이 일이 쉽다 어렵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히브리 성도들은 무엇했을까요? 아마 상상하건대 그리고 아마 그러하건대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황하며 떠나갈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위로로 그들이 감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쉽게만 해서 당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그것을 소화해내고 수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실상 그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감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 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심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플한 게 우리에게만 오면 자꾸만 복잡해져요. 자꾸만 이제 손익계산이 되고, 그렇죠? 막 계산이, 그 상황이 정황이 판단이 돼서 자꾸만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만 그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히브리 성도들이 봤을 때 그들이 계속 받았던 유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뭐 계속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리고 이미 아시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기만 하면 그들은 유대의 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보세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쫓겨났던 서울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놨던 그 모든 사업과 생업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래요? 세상에 얘기하길 예수님 믿기를 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느라고 애썼던 것들, 그 시간과 헌신을 없애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래요.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대요. 중심지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성문 안쪽으로 진입하여 들어가요. 내가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이 받았던 미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내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형제 사랑의를 그치고, 그래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수고를 내려놓기만 하면 당장 내 삶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례가 보여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나만 이렇게 억울한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갖던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더 강하게 말씀하시길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와 같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할, 믿음 있기에 살아내야 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그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급한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라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이 영문이라고 하는 곧 성문 바깥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이 실상 무엇으로 평시에는 사용되었느냐 하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성에서 나오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나가 그곳에서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사형당해야 할 죄인들처럼 그 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오물 취급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달리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주님이 나가신 그 영문 밖으로 누구더러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성도들,
이미 힘들고 어려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즉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괴로워요, 갈등돼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라고 하는 때때로의 우리의 이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들려주고 싶으신 그 음성과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온갖 오물들이 드나드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꺼리는 그곳을 넘어 예수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이 내용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안에서도 때로 보이는 이 말씀과 우리 마음의 간극, 그 깊은 골짜기를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래요, 힘든데 더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힘드니까 좀 이제 내려놔,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수고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통 우리는 거기까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함정을 파놓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배우래요.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바로 그 멍에를 그것을 메고 나를 따르라. 내 짐은 쉽다, 내 거는 가볍다, 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도 주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바 쉬려고 왔어요. 실상 내 인생의 짐을 맡기려고 왔어요. 나의 인생에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 짐을 다 이제 가지고 가시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쌓입니까? 부담이 쌓여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간극이, 그 골짜기가 자꾸만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래요. 진짜 그 말씀이 내가 듣는 순간에 아멘하고 넌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고깊은 골짜기가 그렇게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직 누려지지 않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여 주셨음을 내가 알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러한 것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예수의 십자가, 곧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망하는 모습이고 끝난 모습이고, 와,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하에서는 안 되는 방식이고 그러한 방법인데, 그러한 십자가라는 방법을 짊어지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골고다 언덕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히브리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의 그 깊은 간극, 그 틈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미 우리는 그 답을 말할 수 있기를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높고 교만한 나의 생각,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깊고 깊게 그렇게 파여버린 나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충만하게 있어야 할 텐데 자꾸만 그 말씀과 나 사이에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대항가도 같은 그 깊은 골이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와 같은 골짜기가 더욱 골짜기로서 메워지지 않고 또한 교만한 그 산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이 기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모순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있어서 우리는 맞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상과 이유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파고들면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을 우리는 뒤집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맞지 않으면 어디에 기인할까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느낌. 요즘 MBTI 굉장히 유행하는데 맨 처음엔 느낌, 나의 느낌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 그런데 그 느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논리가 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논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원래 안 될 것 같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라고 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소화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증거로 삼아서, 그래서 믿음으로써 복되게 한 주님의 이 복음의 당사자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모두 나아가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 이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즐거움과 선함을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함과 즐거움 어떻게 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디로 가요? 영문 안, 성문 안, 높은 곳, 중심지, 귀한 곳, 그곳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귀한 옷을 입고 귀한 것을 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권한과 능력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나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즐거움과 선함이 가득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선함으로 온전히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하래요? 히브리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영문 밖으로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라니. 모순 돼요? 모순 안 돼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따라야 할, 거쳐야 할, 밟아야 할 방법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름답다 해도 모자란 그러한 세상에서 치욕을 짊어지라니요, 주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니요, 주님. 그렇게 사람들이 꺼리고 추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그렇게 죽은 자들의 시체나 쌓여있는 오늘 그것으로, 그 처리하는 그것으로 내 삶을 몰아가시다니요, 주님. 힘든데 어떻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 힘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자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무지와 더불어 마귀가 주는 논리도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본래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방식은 어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추악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의 치욕, 곧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꺼려야 할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먼저 이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승리로, 또한 구원으로, 하나님 역사와 영광으로 걸어가셨고 이루어 내셨기에, 주님이 이 길을 걸으라 하신 것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영화롭게, 곧 즐겁고 선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양들의 큰 목자, 곧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전능한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그러하여 주실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대요. 무엇에? 모든 선한 일에. 즉 우리의 삶이 선한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오늘 그 일이 그래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이루어 말씀해 주세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함과 어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으로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슬픔이 되지 않고 억울함이 되지 않고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딱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그들의 삶에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돼요. 자랑이 돼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마무리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당사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 아름답게 기록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날 때 누군가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오히려 아파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당사자로, 그 역사를 기뻐하는 자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그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그러한 우리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소망과 꿈을 이룰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있게 되는 또 지금도 놓쳐지지 않는 그 꿈과 소망과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은 어때요? 영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삶을 맹목적으로 바라기가 쉽고요. 여러분 요즘 세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소박하다 여겨졌어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겪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때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기는 물론이고 가정이 형성되지도 않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 그 모습을 가정이라고까지 부르는 현실, 그 세상을 우리는 마주 보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러한 소박한 복을 나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와 같은 삶에 소박하진 않지만 소박한 그 행복을 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에는요. 눈이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소박한 행복이라도 지켜내려면 굳건한 반석 위에 같은 영문 안쪽과도 같은 요새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권세와 힘과 재산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 드라마 있었죠. 그 드라마 의사 가정들도 있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 혹독하게 공부시키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스카이캐슬 맞아. 스카이캐슬. 네 맞죠. 네 은혜로 들으시기 바래요. 틀렸어도 그냥 그거 다 그래요. 내 삶의 행복을
내가 영위하는 그 당연한 일상을 후대 사회에서도 세대에서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사람들, 그래야 할 것 같은 사람들,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졌기에, 또한 무너질 것 같기에, 그럴까 봐서 혹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얼마나 그렇게 맹목적으로 영문 안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선함과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혹은 히브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영문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비참하게 떠나나오고 쫓겨나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삶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 불쌍한 것 같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 없는 혹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보다도 불쌍한 삶이었고요,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삶은 결국 극한의 허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왜요? 그 영혼이 알기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없는 그 결핍을 견딜 수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은 집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요, 좋은 차 타면 다 가진 거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힘이 생기고 모르는 사람도 나를 인정하면 다 될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나요? 오늘 그 관계 가운데 충만을 넘치게 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뭐가 결핍되고 없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기는 쉽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항상 뒤집혀지고 엎어지는 세상 속에서 누가 영속적인 영원한 그러한 능력으로 그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있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듯 곧 예수의 사람들, 우리들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좋으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때로 어떨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 않을 때, 좋지만 최고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어떨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딱 맞춰 보내주신 버스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했거든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버스가 딱 와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할렐루야, 가자마자 버스가 딱 오고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좋은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버스와 이 자리가 좋은 건가? 즉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두 가지를 사실 떼서 생각하기가 쉽고 때로는 떼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당장 좋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 원망도 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그래서 진짜 내 눈에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 우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시듯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나 죽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나 죽어도 나 살려주실 주님을 믿어요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다 죽어요 하다가 죽기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멸망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어도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죽을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오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돼요? 선하게 돼요. 할렐루야.
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함이 넘쳐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함이 넘쳐나고 그 선함을 전승해내는 여러분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선한 우리, 그 선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부패하지 않을 수 있고, 있다고 없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악함에 있어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죄에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우리의 악함이 문제일 때, 그 악함을 주님은 선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기뻐해야 해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를 즐거워요. 저 혼자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워합시다. 네, 즐거워합시다. 왜요?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해주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길 어떻게 해서든지 영문 안으로, 그곳으로, 내가 목표한 곳으로, 로마 시내로 혹은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내가 구원받으리라, 행복하리라, 안전하리라 착각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세상에서 추천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우리 또한 원하지 않는 때때로의 그와 같은 일들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선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그 선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는 억울할 때 있고 힘겨울 때 있고 갈등될 때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로하며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에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힘을 냅시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명확히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고통스러워졌는지 영문 밖에 살아서가 아니라 영문 안에 살았어도 그 안에 악함이 많아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그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택하고 바라는 그 삶의 방식들, 영문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하여 그 속에서 높은 곳으로, 많은 것으로, 나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면 내 삶이 행복하리라 했었던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의 삶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악함을 버리고 선함이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인생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때로는 그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죽는 것 같아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 상황과 현실과 문제 가운데 그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되고 괴로울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교만한 우리의 자아 낮추어 주시옵소서. 깊고 깊은 우리의 상처와 한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주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성취하여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